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5장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경배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경배가 새롭지요?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런 경배처럼. 자, 오늘은 제가 6장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6장의 내용들을 나가는 것은 조금 셉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대환란 때 맞이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읽읍시다. 편안하게 읽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대환란 때 일어날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까지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6장부터는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대환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대환란은 이제 이 6장이 들어가는 그 배경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6장을 들어갈 때 이때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대환란이 진행되는구나, 이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46과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때라고 제가 이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 대환란과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이 땅이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지금 끝무렵이 들어왔습니다. 끝무렵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대추수가 한번 있을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대추수가 있습니다. 대추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환란, 시험의 때라는 대환란이 들어갑니다. 대환란은 모두 7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거기 그 27절, 28절 부분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곳의 반 정도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볼 때는 항상 여러분이 같이 봐야 할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하고 계시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다음에 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에게는 임봉해라, 말하지 마라, 환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알려줬지만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는 다 보여주고 말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천주교나 다른 데서는 이거는 묵시야,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절대 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진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냐면 일단 그 계시록에는 저 천국이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22장이랑 다 설명돼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주님이 보고 싶으면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가서 22장을 봐요. 21장과 22장을 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읽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단에도 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읽고 기록된 대로만 성경을 본다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록된 대로를 보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대로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지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안 생각하면은 정상적으로 적어진 대로만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 9장에는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제사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 9장부터 쫙 나오는 거거든요.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찾으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성경은 다니엘서 9장, 11장, 10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다니엘서를 쫙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24장을 보셔야 돼요. 24장, 25장.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6장부터 쫙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제 제사가 진행되어지고요. 마음껏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안 지어지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대환란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이미 이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계문이래요. 여러분, 송계문이 거 영상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다 미혹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푼대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인구가 한 20억이 죽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들었나요? 안 들으셨죠?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6장에서 읽었을 때 벌써 인구가 한 20억은 죽어야 돼요. 근데 20억 죽었다는 뉴스 못 들으셨죠? 그러면 이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빨리 버리는 게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 자, 해가 완전히 검해졌어요. 들으셨나요? 달이 완전히 피가 됐어요. 들으셨나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됐어요. 들으셨나요? 아니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 지역 모임에 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여러분, 절대 그거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도 그는 주장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진짜 개판치고 살아도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다면 그런 영상들 보면 안 돼요. 전부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나오면서 전 3년 반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야 거기서 제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하고 끝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경은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194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요.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분명히 이스라엘로 다 회복시킨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 예언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이니까 전부 우리 걸로 다 취해버리자.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진짜 육신적인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영적인 유대인은 우리가 맞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피가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흐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지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시므온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시죠? 예, 아니에요. 이건 지금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곳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멘.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도 언어가 바뀌고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 좀 보세요. 2000년 동안 없어져 갖고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기 전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 우리가 다 맞다, 우리가 그거 다 가져와 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이게 이스라엘로 다시 배경으로 가는데 진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지금 다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나라가 없잖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때는 자기네들이 신학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1948년도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나서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네 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사가 된다고요? 아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3년 반 정도를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3년 반 정도를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그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제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배교가 뭔 줄 아시죠?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강화문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배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배교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배교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주의 날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 무서워하지 마.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앞부분에. 그리고 이 배교가 일어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절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표정은 안 믿는 표정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3절 봅니다. 주의 날이 이르니까 흔들리지 마라고 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앉습니다. 앉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나한테 경배해. 그때 유대인들이 속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속았구나.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제 대환란이 3년 반 동안 시작됩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환란에 관계되는 장이에요.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할 때 너희를 환란에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24장 1절에 안식일에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비행기 안 뜹니다. 이스라엘은 안 뜨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 그래서
그 환란의 시기가 안식일이 아니기를, 환란 시작할 때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죠. 그 환란 후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이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갖고 풀어줄 때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을 지파로 해서 바꿉니다. 그렇지만 7장에 나와 있는 그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멘.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헷갈리지 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교리로 가져올 때는요, 영적인 적용으로 해서 교리를 가져오면 안 돼요. 적어진 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적어진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교리로 가져올 때는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6장부터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주어집니다. 3년 반을 42개월, 3년 반은 42개월이죠. 그 다음에 1260일 또는 1290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개월을 보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럼 3년이죠. 반때는 6개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6장은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얘기해요. 자, 제가 여기 제가 어제 성경을 몇 개를 놓고 폈냐면 개역성경, 헬라어 직역,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와, 거기에다가 콩코던스까지. 여기 책상에다 놓고 보는데 책상이 안 돼서 방바닥에다 놓고 그러고 찾으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틀려갖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6장에 설명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개역 성경하고 헬라어 직역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주로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랑. 만약에 계시록이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성경을 보십시오. 쉬운 성경을 보면 이해 잘 됩니다. 나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쉬운 성경 안 봐. 그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모르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새번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킹제임스 성경이랑 같이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나는 어린 양이 그 7봉인 중 하나를 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제가 헬라어 직역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린 양이 지금 아버지 오른손에서 봉인을 떼가지고 두루마리를 갖고 이제 그 봉인을 떼는 거예요. 하나씩 그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여는 거예요. 거기를 딱 여는데 7봉인 중에 하나, 첫 번째 봉인을 이제 뗀 거예요. 그 봉인을 뗐는데요, 그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룹이죠. 그룹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 여러분, 이 천둥, 이게 우레소리죠. 이게 포효하다라는 그런 뜻과 유사한 그런 브론테라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 40일 기도한 때 들었던 에스겔 37장 귀창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큰 소리로,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우르르 쾅쾅. 그 소리로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야 하고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쩌시겠어요? 바로 밑바닥에 엎드립니다. 주여 잘못했나이다. 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깝죽댔다가는 일 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오너라 그랬더니 말이 나와요.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말. 여러분 여기서 6장에서 잘 6장부터 쫙 그 20장까지 잘 보셔야 될 것은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인데, 이 대환란은요 주의 날에 속해 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 그런데요,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많은 재앙을 누가 내리시냐면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하나님이. 사탄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훼손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어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는 봐주고 하면 공평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했다가는 죽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죄의 악에서 떠납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진짜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진노. 하나님이 진짜 한번 칼을 가시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꼭꼭 숨겨놔도 그거 다 들춰내버립니다. 다 들춰내버려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스스로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서 인을 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는 곳에서 떼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는 흰 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거기 청황색 말이라는데 푸르스름한 말, 직역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창백한 말. 그래서 제가 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창백한 말이 있어요. 창백한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색이니까 푸르스름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바람이래요.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 영이라고 나와요. 내 영. 왜냐하면 바람이 영이잖아요. 성령을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하죠? 바람이라고 표시하죠. 예. 그래서 이 내 영, 내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뒤를 따르고 오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보세요. 이 네 종류의 말, 그게 어떤 색깔의 말이든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이 첫 번째 나왔든 두 번째 나왔든 여기에선 지금 계시록에서는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여기는 뭐 어루둥둥. 자, 이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영이에요. 내 영. 그 영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지금 진노, 심판이라고 했지요. 이제 심판의 시대예요. 3년 반은. 자, 그때 이제 보십시다. 첫째 말이 내가 보니 2절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나갔다. 주님, 제가 흰 말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흰 말이라고 생긴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6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스가랴서 6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죠. 백마가 흰마예요. 동일하게 헬라어에서는 동일한 이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 이 세 군데에 동일하게 흰말이에요. 근데 이 흰말이라는 이 흰말은 말은 원래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강하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란 그 의미가. 근데 흰말이라는 것은 순결이나 혹은 의로움. 왜냐하면 주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군사들이 흰말을 타고 뒤를 따르죠. 우리가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휴거돼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는 죽어가지고 그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죽어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내려올 때는 우리도 같이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어떤 말을 타요? 흰말 타요. 신나겠죠? 네. 거기에다가 구름까지 타요. 구름 안 떨어져요. 밑으로 퐁 안 빠져요. 흰말을 타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흰말, 주님 흰말이 뭐예요? 뭘 의미를 할까요? 여기에서 흰말. 그때 주님이 스가랴서 6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영.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종들. 그가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는 거죠. 자,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활.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지금 이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고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흰 말에게 있는 사람만 면류관을 가졌어요.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제가 생명의 면류관 설명을 할 때, 면류관에 대해 설명할 때 면류관은 권위, 승리, 영광과 존귀, 자랑, 하늘의 상급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면류관은.
그래서 면류관은 좋은 거예요. 교만의 면류관 외에는 면류관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이기고 이겼더라, 정복하고 격파했더라, 승리하게 되었더라. 지금 요 말이에요. 이기고 이겼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이 나가서 이 역할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6장부터 나와 있는 게, 자, 첫 번째 말이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일했더라, 요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 나가고 두 번째 말이 일주일 뒤에 나갈지, 그러니까 이틀 뒤에 나간지, 1년 뒤에 나간지 몰라요. 그건 주님한테 각자가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만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 말이 나가서 이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은 안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그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그가 둘째 봉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붉은 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붉은 말은 보통은 붉은 색깔을 얘기할 때는 위험 신호를 얘기해요. 위험할 때 붉은 말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위에 앉은 사람에게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해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여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 굉장히 무섭지요. 여러분, 칼은 언제 필요해요? 전쟁에 필요한 거예요. 칼은 전쟁에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이거 보실 때 반드시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이 봐야 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서로 죽인다고 했죠. 서로 죽인다고, 서로 넘겨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 생물들이요, 나가잖아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시기에는 이제는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그 가족들인데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가 이래요.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여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땅에서 평강이 없어져요. 서로 죽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평강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평화롭게 무엇을 한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탄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평강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이 심판을 붓는데, 평화가 있으면 전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평화주의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싸움을 하려고 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의 그런 감정들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아주 악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환란 때는요, 무서워요. 저 사람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아니요, 그건 과거죠. 저 불신자지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보다 훨씬 도가 지나치게 돼요. 왜냐하면 평화 자체를 이 사람이 뺏어가 버려요. 이제 없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말이 아주 위험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 뒤에 8절 한번 먼저 볼래요? 8절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요 앞에 있는 생물들이 나올 때, 말들이 나올 때 여기서 나와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이 칼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말 탄 사람이 뭘 갖고 있죠? 칼을 갖고 있어요.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칼로. 그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흉년이 나와요. 기근이죠. 굶주림.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망이 나오는데, 이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제가 헬라어 다 찾았어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더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땅에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말들을 딱 보실 때 한번 보시라고요. 두 번째, 붉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탄자가 권세를 받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어떤 허락, 어떤 권세? 평화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권세예요. 평강을 제하여 버려요. 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비록 불신자들이 있지만 화평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화평을 걷어가 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 그 권세를 그 붉은 말, 빨간 말을 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딱 떼버렸을 때 그가 나갑니다. 얼만큼 나가서 그 일을 하는지 그 기간은 몰라요. 좌우지간 3년 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3년 반. 그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3년 반은 얼마나 길까? 나 이거 생각해 봅니다. 엄청 길을 것 같아요. 하루가 엄청 길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그가 셋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나와서 보아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손에 저울이 있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핍되었다,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냐? 이 검은 것은요, 죽음도 있지만 결핍에 대한 것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갖고 있대요. 저울. 어떤 물건을 재는 것을 하잖아요. 500g, 1000g 이런 거.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소리가 있었으니, 네 생물이 그룹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오더래요. 여기에서 뭐라고 여기는 나왔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밀 4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3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금요 식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거기에 보니까,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밀 한 대가 밀 1리터래요. 밀 1리터이면 밀 1리터든지 아니면 보리 3리터밖에 사지를 못한다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갖고.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면 우리가 지금 5만 원이다. 하루에 일꾼이 받는 돈이 5만 원이다. 또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밀을 1리터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밀 1리터. 그걸로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진다는 소리잖아요. 기근이란 소리예요, 지금. 기근.
식량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느 때 시절이냐면 엘리사 때예요.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참 무서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너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그리고 먼저 잡아먹었어. 삶아갖고 자식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다른 자식을 먹으려다가 이 여자가 안 내놓으니까 임금이 지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비둘기 똥 한 갑이, 비둘기 똥이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올 때는 이래요. 지금 검은 말이 나왔다는 말은요, 이제 그 환경에서요 비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비가 안 오면 식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키면 온 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피자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없다는 거죠. 그럼 햄버거 먹으면 되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검은 말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깡통을 사놓고 뭐 캔을 사놓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되지. 그때는요 무법천지, 법 갖고 소용 안 돼요. 가서 물건을 마트 가서 총 들고 칼 들고 가서 뺏어오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일단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지금 관계돼 있어요. 무슨 고급스럽게 책을 보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거 갖고는 말이 안 돼요. 사느냐 죽느냐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3년 반이라는 이 대환란 시대가. 남이 먹을 음식 놔두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강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 죽이고 가져오는 거예요. 살라고. 그래봤자 며칠이나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며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순교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죽잖아요. 무엇으로 죽어요? 기근으로 죽어요. 굶주려서 죽는다고. 죽음을 각오해야 돼. 지금 3년 반 동안에 거기서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훈련해 놓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죽을 걸 각오 딱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강도 제거해버리는 그 시대예요. 그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러면 3년 반의 시기에도 올리브 나무는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올리브 기름, 그죠? 올리브 기름하고 또 하나는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이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어떻게든지 올리브 나무를 심자고, 포도나무를 심자고. 그거는 보호가 되지 않냐고. 야, 너 진짜 총명하다. 여러분, 총명하면 요거라도 기르세요. 요거 두 그루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포도라도 따먹고 살면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남겨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와요.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3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15일 안 먹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가니까 40일을 가도 안 죽읍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될 시기예요. 그때 금식이 아니죠. 굶주림이. 자식들도 다 잡아먹어야 될 시기라고요.
그런 위험한 시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살려고요, 다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이 시기에는 평강이 제거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때죠. 자, 네 번째, 거기 보세요. 네 번째,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가 넷째 봉인을 열었을 때 넷째 생물이 나오더라. 나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보니 보라, 푸르스름한 말이 있고 죽음이란 이름의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였다. 여러분,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봉인을 떼잖아요. 그때 청황색 말, 창백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창백한 말. 창백하다는 뜻은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죽음을 얘기해요. 이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여기는 이름까지도 말해줘. 사망. 뭐라고요? 사망. 그 말 탄 사람, 그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그 뒤를 따라요. 뭐 하려고? 죽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걷어들이려고. 이렇게, 자, 음부가 따라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 건데요,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했어요. 자, 거기에서 땅 4분의 1이라는 이 땅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땅도 있고요, 지구, 사람, 인류, 지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한 80억이라면 20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20억. 죽었다는 소리 우리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억 중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살아서 휴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갈 겁니다. 네, 여러분, 가더라도 진짜 제가 부탁합니다. 굶어서 차라리 죽어요. 병들어서 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을 부인하면 그때는 살 수 있어요. 그래요. 3년 반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주님을 부인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16장, 계시록 16장에 가면 하늘에서 일곱 개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7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통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데 종기들이 다 나고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면 끝이에요. 3년 반 살라고 영원을 지옥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진짜로 지혜롭지 못해.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는 설령 목베임을 당해서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아파 죽더라도, 아니면 전쟁에 내가 죽더라도, 칼에 찔려 죽더라도
아니면 짐승에 띠껴서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각오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죽어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자녀한테 꼭 말하십시오.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죽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들이요,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배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청황색 말, 이 말이 나왔을 때 그 사망이 엄청나게 많은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어디 매장지도 없을 거예요. 20억을 어디다 매장하냐고. 예? 어떤 자매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자기가 대환란에서 막 가는데 자기 언니가 죽들이야.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는데 형부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체를 검정 봉투에다 이렇게 덮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갈 수밖에 없더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있는 자매예요. 환난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꿈으로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밥도 못 먹어요. 그런 것이 꿈속에서 보여지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우가 죽었지만 그 시체를 놓고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묻어주냐고요?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도처에가 다 시체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죠. 똑바로 차리고 이 땅에서 지금 주님께 잘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것들이 다 상급이 되고 지금 여기서 믿음을 올려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순간이동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음식 만들어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먹을 수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한테 잡혀도 순간이동이 된다면 거기서 뿅 하고 사라져버리면 돼요. 딴 데로 가버리면 끝이요. 수갑이 채워져. 아니 뭔 상관이요. 같이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만큼의 믿음을 올리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자,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땅 4분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라는 권세예요. 근데 칼로, 기근으로, 사망으로, 또 땅의 짐승들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는 질병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질병이요. 다나토스라는 이 단어가 치명적인 질병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치명적인 질병.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는 거래요. 악한 질병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요, 전염병, 질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칼. 질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이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에요. 마지막 때 내려질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종류로 죽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근데 이것은요, 에레미야에서 보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첫째 칼,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 시키는 거,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이에요.
비가 안 내려서 굶주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전염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짐승을 통해서 죽여요. 이게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 나라가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환란 때의 형벌이에요. 대환란 때. 여러분, 요 뒤에를 읽어보실래요? 뒤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도요, 그래도 우상숭배예요. 정말 질려요. 보면 질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자신과 하나님을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죠. 아멘. 우리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사람 높이지 맙시다.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짐승이 물어 뜯어서 죽어요. 전쟁을 다 일으켜서 다 죽입니다. 이렇게 창백한 말,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사람이 사망이고, 그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죽임을 당하는 종류가 4종류라고, 보통 그 범죄를 했을 때 당하는 종류가.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목베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데 몇 초면 돼요. 한 5초면 잘려요. 그러고 죽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은 어디로 가나요? 하늘나라로 가죠. 그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보면, 여기 보니까 울부짖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빨리 심판해 주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 각자에게 흰옷을 나누어 줍니다. 거기 흰옷이라고 나와 있죠? 흰옷을 주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아직 너희들하고 똑같이 너희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흰옷을 나눠준 거예요. 이들은 신부겠지요, 그지요? 예, 신부들이에요. 이렇게 흰옷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감사해요. 죽임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신부가 될 수 있다면 잠깐 죽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영원을 살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은혜의 시대 때 죽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아직 숫자가 다 안 차기 때문에 지금 환란의 기간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숫자가 가득 찼으면 바로 끊어졌겠죠. 끝났겠죠. 자, 그가 6째 봉인을 열었을 때, 웬만하면 제가 한 장을 다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집니다. 그가 6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그 쓰나미랑은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에요. 일본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화했으며 해가 아주 까매져 버렸다는 거예요. 해가 까매졌고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달이 피처럼 된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죠? 예, 저도 보면서도 감은 안 오지만 환란을 봤던 그 장면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 시대가 되면 껌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껌껌해져요.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무화과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다 떨어져 버리죠. 농작물들이. 그런 것처럼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난 별, 저 쬐끄만 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이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별들이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보면 사과가 바람에 막 이렇게 하면 막 우수수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떨어져요. 별이 떨어져. 아우, 별이 떨어지네.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면 이런 건물들이요, 다 쑥대밭 돼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좀 짐작이 안 가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대혼란이 일어나 버린다고요. 대혼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책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려요. 하늘이, 지금 하늘 우리 보여요. 저한테도 보이는데 이 하늘이 지금 있잖아요. 저 예쁜 하늘이 요렇게 동그랗게 똘똘똘똘 말려요. 그래가지고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없지요. 그리고 산도,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왜요? 지진 났잖아요. 그죠? 지진이 났기 때문에 옮겨져 버려요. 아니, 여기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어디 딴 나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보호 못합니다. 에? 여러분, 이 시대가 대환란 시대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거기 한번 마태복음 잠깐 24장 봐요. 마태복음 24장 잠깐만 봐봐요.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무섭죠? 이거는 환란 후예요. 거의 끝 무렵이에요. 이거 한 번 더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8장 12절에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계시록이 3번의 재앙이 있으니까 7 봉인의 재앙, 인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으니까 이거 동일한 재앙을 이렇게 이름만 달리해서 해놨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7 나팔이 딱 준비됩니다. 7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을 든 천사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또 나팔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7개가 싹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나팔이라면 다르지만 7번째 인을 딱 떼면요, 7 나팔이 준비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7번째 것까지 지금 6번째까지 읽었어요. 근데 지금 7 나팔이 7번째, 7 인을 뗄 때 7번째, 7개의 나팔이 준비되거든요. 첫째 나팔이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태워지고요.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이거 안 나왔어요. 두 번째예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요, 별이
큰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지는데 3분의 1이 거기에서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면서 물이 다 쑥이 되면서요,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이거 다 설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있잖아요. 7 대접 재앙은 그 표를 받았던 666 표를 받았던 사람들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에요. 다 달라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그 7 대접 재앙이에요. 이 세 종류가 같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그거 짜맞추기 하지 마요. 제가 처음에요, 성경 볼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4,000명 먹이는 거나 글씨가 좀 잘못됐나 보다. 이거 5,000명인데 4,000명이라고 적어놓은 걸까? 이랬는데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었고요, 4,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짜맞추지 마요. 따로따로 해요. 아멘. 그냥 적어진 대로 그냥 쭉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 6번째 봉인을 떴을 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15절에 보니까 거기 참 14절에 보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겠잖아요.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2절에 킹제임스 성경 보면요,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게 나와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려요. 옷처럼 말려버린다고 나와요. 그렇게 옷처럼 말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읽어볼게요. 7절에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하늘과 땅이 불로 살려집니다. 진짜 무섭지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 우주가요,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의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 있던 그 살아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15절에 그때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부자들과 백부장들이, 거기 강한 사람들이,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하냐면 산들과 바위들한테 말해요. 우리 위에서 떨어져서 나를 죽여다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위에서 떨어져서 나를 덮어버려라. 바위야, 나를 덮어버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게 나를 덮어버려. 산아, 나를 덮어버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큰 날, 이사야서 2장 12절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2장 19절이랑 다 나와요. 이것이 산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해 놔져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할 때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죠.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날, 이런 날이 대환란입니다. 오늘 이 6장에 7봉인을 떼는 것은 아직 이거 시작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뒤쪽으로 갈수록 계시록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이 진노를 부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너희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이 대환란의 때에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대환란 때 보호해 주세요, 이러면 이 말이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내하라는 말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말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만 살면 환난 때에도 얼마든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보니까 환난을 보여주셨는데 산자락 밑에서, 산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촌락을 이루어서 살더래요. 산 밑에서 촌락을 이루는데 하얀 그 보호막으로 싹 씌워져 있더래요. 저 옆으로 저 그리스도가 지나가도 우리를 못 봐요. 눈이 감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식물들을 심어서 먹고 불도 떼서 밥을 해서 먹고 이렇게 보호가 되어지더래. 촌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버리면 어느 누구도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지키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 믿으십시다. 아멘. 계시록 3장의 10절에 그 말씀을 믿어요. 환난에서 대환난을 면해주겠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환난 가운데서 네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지켰으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시험의 때 나도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대환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와요.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이 대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이 다 있어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대환란 때가 되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